찬송 부르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인생물 참 깊고 넓고 다 구원하는 그 승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렴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말기네. 죄악 세상 이루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말기네. 주 예수를 기피하니 놀라운 구원을 놀라워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말기네. 할렐루야. 267장 부르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발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런 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모두 다 그 반열 빛 따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우리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고귀한 직무를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시며 성결케 하시고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능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재림의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에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게 하시며 끝까지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너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산을 긁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너가 피를 피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인 황무지와 표가 되게 하여 그 위에 방문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치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구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 지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15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35장은 에돔에 대한 저주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에돔은 황무지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3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편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침없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학식이 있더라도 그걸 100% 펼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냥 우리가 설계 도면을 그려가지고 뭘 하나 만들기로 했다. 책상이라고 그럽시다. 쉽게.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설계도로 그려놓고 그리고 모든 자재를 갖다가 톱질을 하고 아기를 가져오고 못질을 하고 우리가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책상이 설계도 100% 부합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기록하는 거죠.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아주 정밀한 가공을 하는 그런 공장에서 나오는 쇠붙이, 저는 기계 부속들도요, 설계도가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적어도 몇 프로의 착오가 있습니다. 반도체에 사용되어지는 웨이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각형으로 된 것도 있고 둥글게 된 것도 있는데 이제 그 위에 반도체 칩을 그리는 겁니다. 그 칩을 그려가지고 회로를 만드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그 설계도는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뭐 애플이라든지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드는 회사에 그 칩을 만드는 회사에 설계도를 넘겨줘요. 그러면은 그 설계도를 보고 그 도면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수율이요. 그렇게 정교한 작업을 하거든요.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먼지 없게 하기 위해 갖고요. 그 웨이퍼를 만드는 반도체 칩에다 대고 회로를 그려넣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은 먼지가 전혀 없습니다. 99% 없어요. 먼지 하나라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머리카락 한 개 굵기의 100분의 1, 1000분의 1 그런 가는 회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설계 도면과 비교하면요. 몇 프로가 모자랍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물건인데도요. 쓸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지는 건요. 70%만 되더라도 수율이 아주 높은 겁니다. 일본과 같은 반도체 회사는 수율이 20%, 30%밖에 안 됩니다. 삼성이 한 70% 나오죠. 대만의 TSMC는 그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이 정교하고 기술이 정교하고 뭔가를 많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정확한 걸 만들어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도 정확히 못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100% 이루시고 생각하신 것을 100%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0.1%의 오차도 없습니다. 0.001%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접을 누가 막아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미사일이라든지요. K9 자주포 같은 거요. 155mm 포탄을 쓰죠. 직경이 155mm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에 떨어지는 정확도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6.25 때 사용되어지던 대포 같은 걸 보면요. 정확도가 50%, 60%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되어지면요. 일찍 나갑니다. 소원이 없어요. 막 지금은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대봐라. 지옥과 천국이 있느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증거를 대봐라. 네가 갔다 와봤느냐? 온갖 오만한 말을 다 내쏟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이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염치 없이 행하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폄하하는 거죠. 이게 멸망당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불신하고 신성 모독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죠. 땅이 황무해지고 살육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원한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그랬습니다. 한을 품고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더럽게 살아가니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칠 때에 에돔이 그 전쟁의 칼날에 이스라엘을 넘겼다. 그 쳐들어오는 사람을 편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연합군이 형성된 게 아니니까요. 그 침략군을 맞아가지고 정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치는 겁니다. 도시 하나 약탈하고 출락 하나 약탈하고 이런 아주 지저분한 짓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조롱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에돔의 심판은 필연적이에요. 또 뿐만 아닙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땅을 뺏으려고 했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이고요.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오만이죠.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돔을 대적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빼앗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에돔의 저주가 임하니까 온 땅이 기뻐할 때에 너는 황폐해집니다. 온 땅이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고 많은 밀과 보리를 거두어들이고 무화과를 거두어들이고 포도를 거두어들이지만 에돔은 어떻습니까? 농사가 안 됩니다. 에돔만 비가 안 옵니까?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요, 병충해가 한번 돌리는 건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때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병충해로 끝나겠습니까? 메뚜기 때 한번 날아오면. 이 심판의 요소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교통사고 일어나는 거 보세요. 멀쩡히 잘 가던 차가 차도로 올라와갖고 막 10m, 20m 가버려요. 저 보도로 올라와갖거든요. 사람이 여럿이 죽고요.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차가 그냥 식당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저도 이제 이를 보고 노른산 쪽에서 차를 가지고 이제 신호를 대기하고 있어요. 그때 여기 주유소에 있을 때입니다. 영동제 사거리 주유소에 있을 때요.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 끝에 들어가라고 막 쏜살같이 오는 겁니다. 나한테. 그래 큰일 났다. 이제 뒤 앞으로 하려고 보니까 뒤에 차가 촘촘히 붙어 있어요. 앞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요. 가만뒀더니 이제 급하게 주유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호 큰 머리를 오니까요. 그 돌아가면서 이제 제 범퍼를 치고 갔거든요. 만약에 여기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기 이마트 지나간 제전에 새마을 전수원이 있었대요.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성도 웨딩홀 앞에 그 버스 정류장이 그때도 있었잖아요. 할머니 두 분이 그 횡단보도가 아닌데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한 분은 좀 건강이 좋으신 모양이죠. 빨리 건너갔어요. 근데 한 분은 좀 느리게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춤주춤 하다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막 할머니가 소리 지르면서 빨리 오라고 막 손짓하는 거예요. 돌아가야죠. 돌아와서 이쪽으로 있다가 건너로 건너가야죠. 막 돌아가다가 자신이 없으니까 돌아오는데 또 저쪽에서 오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돌아서 주춤주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는 차에 그냥 부딪혔어요. 한 2, 3m 툭 떨어지도록 나갔어요.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여러 걸음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곧 쓰러지는데 그냥 막 얼굴 코로 입으로 피를 흘리시고 그러면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어요. 예측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고가 응급결에 일어나는 걸 얘기하다가 보면 한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경원이 있다고 내가 좋은 집에 산다고 결코 안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아침 저녁으로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말입니다. 뭐 좋은 영양제를 찾아 먹고 철저히 다니면서 말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내 나이는 이렇지만 내 신체 나이는 40대다. 자랑할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돌연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돼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말입니다. 사람에게 근본적인 행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나면요. 끊어진 연입니다. 댄 크롬웰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육상 코치가 있어요. 36년간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21명의 전국 선수권 대회 우승자가 나왔고 13명의 세계기록 보유자가 나왔고요. 다수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한 직에 육상 코치로 36년간 있었다고 하는 것도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몇 안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가 이제 직에서 내려오는 날 신문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기도와 격려다. 나는 36년 동안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훈련시키는 선수들을 격려하지 않은 적이 없다. 끝번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막 제대로 훈련 비법 막 이런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치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치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치밀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셔요. 사람은 설계도까지 정확하게 그렸지만 설계도에 맞는 기계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그게 현대 기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에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현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이상 실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은총은 축복의 원어입니다. 기도도 축복의 원어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시다.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권세로 무장하고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머리 숙인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주셨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허락하셨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 문제를 풀어갈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사오니 저와 성도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담대함과 지혜로움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받아 번성하며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날마다 부흥하며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결을 지켜내며 말씀의 순수함을 파수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강하며 번성하며 하나님의 손에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서 이 민족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날마다 번성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이끌려 거룩한 자리까지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